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카리스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고,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만 따로 떼어 놓아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 정도부터 우리가 카리스를 보았던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거의 절반을 넘게 두 도시에 그의 선교의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 두 도시는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회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들, 그들의 이름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아주 주축이 되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나는, 흥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3차 선교 여행의 팀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술과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아주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며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 주변과 그리고 다른 도시들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 아주 젖어 있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주요하게 일어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모든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사역을 훌륭히 마쳤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19장의 그 앞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곳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보통 그곳에 머무릅니다. 에베소에서 그와 같이 일이 잘 되고 3년 동안 정말 힘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가운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그의 사역이 잘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사역이 잘 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역이 잘 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움직이려 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23절부터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소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훌륭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누구의 신전이냐? 아데미의 신전이고요. 성경에는 아데미로 적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마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읽는다고 하면 아르테미스, 또는 이게 로마의 신으로 하면 다이아나라는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다이아나의 이 여신의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대략 그 기단으로 추정을 할 때 한쪽 면이 한 120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신전.
우리가 그리스의 유명한 신전을 이야기하면 아주 건축으로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5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산하기에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은 120개가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놓고 보아도 2배 이상이 되는 아주 웅장하고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아데미 신상, 조그만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소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에 모셔놓기도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중국 분들이, 화교 분들이 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태국 분들이 하는 식당에 가면 문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분들이 열고 있는 식당에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한국도 보니까 아주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조그만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신상이 있거든요. 에베소에도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습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마다 아데미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아데미 신상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이 신상들이 없어지고요, 가지고 다니는 신상들도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이 일하던 직공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울과 바울 일행의 그런 말들 때문에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질 것이다.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은 자기들이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가 확 줄어들어서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일을 벌이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데미를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 우리 도시에 있는 이 웅장한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비난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도시의 자랑거리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에베소의 자랑거리, 제일 내세울 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그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저 사람들과 우리 유대인들 전체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너도 저들 같은 유대인이지 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게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일행들도 아닌데,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걸 허락받지 못했다,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한 이 군중들의 분노와 거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서기장이
서기장, 이 에베소의 아주 고위 관료인 서기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서기관이 한 발언 가운데 일부입니다. 너희가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를 하고, 고소할 거리가 안 되면 민회에서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 억지로 붙잡아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보고할 때 지금 보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는 그냥 흩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소요가 진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을, 오늘 말씀은 한 20절 가까이 하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의 제목이고, 또 오늘 카리스의 일부에 나오는 것 같이 진리는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물론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것들도 나오지만 오늘 서기장의 말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이 그 가운데 전한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신상을 파손하지도 않았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에서 3년여를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 서기장의 말을 보면 에베소의 신전의 것을 가서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신상을 파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데미를 직접 비난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오직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비방하지도, 잘못된 것을 빼앗아 없애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수지도 아니하고, 그냥 정말 진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과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에베소인들에게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진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반대편에는 사실 거짓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이 있느냐?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은장색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 신상의 판매길이 막히게 되니까 이 신상을 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신상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와 같이 아데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잠시 이기는 것 같았지만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이 거짓말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진리가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마주합니다. 맞닥뜨립니다. 살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뛰어넘을 수 없고, 아무리 거짓이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것 같아도 우리 위에 올라갈 수 없고, 아무리 거짓이 모든 데 다 퍼지고 내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긴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어제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하박국 4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구약 성경의 거의 끝에 있는 하박국서 4장을 펴면 거기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3장을 펴면 거기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힘들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고백은 사실 우리가 시편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윗과 그리고 다른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것 같고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서 그냥 한 데서 바깥에서 땅에서 그냥 잠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올가매는 것 같을 때 시편에 보면 그들은 다 다윗을 비롯한 우리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탄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단원시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요. 갑자기 주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단원시들을 몇 번 살핀 적이 있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절망의 끝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오고요. 갑자기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요. 갑자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요. 갑자기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 내가 참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 바로 그 속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리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하박국서 3장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분명히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지만 분명히 나는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짓이 아무리 올감해도, 거짓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따르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 내 욕심이 진리를 가린다라는 것. 우리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진리를 따라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때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진리를 가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갔고 그리고 그들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진리편에 선 사람들을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아니 부자 소리 들을 만큼 벌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전만큼 부유하게 되지 못하니까 그게 진리를 가려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게 되고 사람들을 그 거짓 가운데 이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분명히 이런 잘못을 만났는데 그 잘못 가운데 이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에도 이 데메드리오를 비방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장의 말을 통하여 놓고 볼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아데미와 그리고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거에 해코지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진리만을 가르쳤고 오로지 진리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옳은 것만 했습니다. 만약 좀 더 빨리 가고 싶었으면, 그리고 만약 다른 생각들이 속에 있었으면 오늘 서기장이 말한 것 같이 신전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서 봐라, 이 신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신상을 부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신상을 부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일들을 꾸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었으면, 다른 일을 하고 싶었으면.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만, 신전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신상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다른 비방하는 말도 없었고 이 서기장의 말,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죽이려던 듯이 연극장에 끌고 갔다가 흩어졌다는 것은 이 서기장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인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욕심 때문에 진리를 가리거나 욕심 때문에 진리를 구부리거나 욕심 때문에 진리를 다른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분명히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가 우리 눈앞에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이것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 길로부터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내 욕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설 때, 내 욕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덮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진리를 바꾸는 자가 되고 그 진리에서 떠나는 자가 되고 그 진리를 구부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왜 아데미 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직접적으로 비방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에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답이 드러나면 오답은 저절로 가려집니다. 자, 밥을 안 치는 법이 있어요. 밥을 안 치는 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정답, 이 정도 쌀을 한 두세 번 씻고 물을 한 요만큼 넣고 불을 이만큼 해서 이 시간 정도 하면 돼. 이게 정답이라고 할 때 사실 밥을 안 치는 법은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그렇죠? 쌀을 안 치셔도 될 것이고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물을 맞추는 거나 불을 하는 것도 그 방법대로 안 해도 밥 비슷하게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아무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답을 알게 되면 이렇게 밥을 하는 게 제일 잘 되고 편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 그 방법을 기본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정답이 나타나면 오답은 저절로 가려진다. 정답이 나타나면 오답은 저절로 가려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저절로 가려집니다. 그것이 욕심에서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든 정답이 드러나면 오답은 저절로 가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드러나면 아데미는 저절로 가려집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드러나면 아데미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신전에서 되는 것들은 저절로 다 가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팀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오답이라고 비방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다른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만 계속해서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욕심이 없었기에, 아무 다른 생각이 없었기에, 비방이나 공격으로 자기의 명분을 삼기보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행여 나를 진리 편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내 욕심이나 다른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 편에 서면 진리가 옳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당연히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서는 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혹시나 욕심이 진리를 가리지 않는 분,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분명하는데 왜 진리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혹시 내 욕심이 진리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내 욕심이 진리를 구부리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이 진리를 덮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직 진리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몇 번째 선교 여행을 보고 있다고 말했죠? 세 번째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봅니다. 3차 선교 여행, 여러 선교팀이 했지만 우리는 이 선교 여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사실 항상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37절의 말씀이 오늘 37절부터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지만 그 앞에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하지 말라라고 해서 바울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 서기장의 말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요. 이 사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교 여행의 중심이자 주축이었던 바울이 있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은 한 20절 가까이 23절부터 41절까지 20절 가까이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고해 줍니다.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당시의 성도들과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중이, 메시지가 그리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 아주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것이었고 그 새로운 믿음에 따라서 이들은 기존에 하지 않던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아데미 신상 하나쯤 갖고 있고요. 집에 모시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대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상도 버리고 집에 있는 신전도 다 치워버리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안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남들은 하지 않는 한꺼번에 모여서 성찬을 떼는 것도 했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다. 이 사람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그 가운데 소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직면했던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그릇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성에 소란을 일으킨다고 바울의 일행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흩어졌느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당시의 서기장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에베소의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서기장은 높은 관리고요. 로마로부터 치안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장에 의해서 이들은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야. 소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니야.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고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해코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그릇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낸다. 이것을 전해주려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이것을 들려주려고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믿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방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로 때로는 마치 헤아려는 듯이 나오는 경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100%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일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할 때 그것들을 어떤 것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인정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서기장과 같이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진리를 가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순전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내 욕심이 진리를 가리지 않나 우리가 항상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진리 편에 서서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이기는 성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